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동물도 덫에 걸려들어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덫과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고 또 죽이게 하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대적자들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9절, 14절, 19절 대적자들이 두렵게 하고자 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역사가 52일 만에 2달도 안 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벽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문단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직접적인 협상으로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대적들, 5절에서 9절 모함하는 편지로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산발락과 대적들, 10절에서 14절 거짓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대적들, 15절에서 16절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느헤미야, 17에서 19절 유다의 귀인들과 내통하는 대적들, 이렇게 문단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1절에서 4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직접적인 협상으로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대적들입니다. 안팎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진행되어 성벽을 거의 다 쌓았고 이제 문만 달면 공사가 종료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격의 주 대상은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집중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교회와 지도자를 향한 사탄의 계교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도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과 음모입니다. 대적들은 2절에 사마리아와 유대의 중간 지점인 오노의 한 마을에서 회담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회담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거기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거절하는 느헤미야를 4번씩이나 설득하지만 느헤미야는 공사 중이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했습니다. 원수의 계교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암살을 당하고 공사는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는 종종 대화를 제안하지만 그 대화는 힘을 빼고 낙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왜 대화를 거절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고 대화가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할 상대라는 사실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적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대적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대적자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 모함하는 편지로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산발락과 대적들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무기는 거짓 소문입니다.
4차례에 걸친 회담 음모가 실패하자 5절에 원수는 5번째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들의 종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편지에는 6절 성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에게 들어가면 그것은 반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원수는 거짓 소문으로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뜨리기를 꾀합니다.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많은 사람이 이 편지를 읽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헤미야에게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9절에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번에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님을 밝히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모함은 영적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10절에서 14절 거짓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대적들. 첫 번째 사탄의 무기는 위협입니다. 이제는 10절 스마야는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문 불출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자기를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두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예언하듯이 10절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므로 성전 안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보다 느헤미야를 아끼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지도자로서 두려워 숨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이 산발랏 일당의 사주를 받은 거짓말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므로 아무리 총독이라 해도 성전 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성전에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가 들어갔다고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분에게 나아가 기도로 고발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스마야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대적들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기 전에 먼저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유다의 귀인들과 내통하는 대적자들.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한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깊이 연관된 자였습니다. 17절 유다의 귀인들도 대적들과 내통을 하고 18절에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비야는 유다 귀족들과 많은 서신 왕래를 하였고 유력한 유대인의 사위가 되었으며 그 아들도 유대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친한 유력자들은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고하고 또 느헤미야의 말을 그에게 전달하곤 하였는데 도비야의 편지는 늘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유력자들은 느헤미야가 5장에서 유다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착취를 그치라고 책망했던 귀족과 민장들 중에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비록 유다 내부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대적 도비야의 수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간교한 음모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계속적인 깊은 교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듯이 느헤미야는 매 장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들어있을 정도였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느헤미야. 드디어 15절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대적들을 낙담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16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방식, 심리학과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 등을 의지하는 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낙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 방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그 계교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